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8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갈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 삶과 죽음 가운데 빛을 보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웃을 향해 사랑의 손을 펼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평화가 한반도와 세상 곳곳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락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3장 말씀입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올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이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신 우리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계속 살펴보셨던 대로 오늘은 두로와 시돈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처음 주일에는 구스였고요. 그 다음 애굽, 바벨론, 두마, 아라비아, 예루살렘, 또 한 개인이었던 셈나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접하면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 같은 정말 불가능한 존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를 살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고, 또 그 심판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의 삶을 많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은 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또 지적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해 주시는가? 이 두로는 바다 가운데 위치한 천혜의 요새입니다. 여러분들 신약에서도 바울이 그 선교행 시작할 때도 두로와 시돈에서 출발하고 막 이런 대단한 항구거든요. 그래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고, 여기에 보면 열국의 시장이 되었고, 요즘은 조그만 시장 하나만 본인이 다 수익을 얻을 수 있어도 엄청난 부가 되는데, 이 열국,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나라의 이 중앙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바다의 귀족이라고 생각하고 또 면류관을 쓰니 많이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정복을 당했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전체를 보자면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유하고 열국의 시장이고 면류관을 씌워던 자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이라고 여김을 받고 영화도 누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교만들을 심판하심으로 지금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두로로 대표되는 엄청난 부와 힘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쩌면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먹을 것과 쓸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는 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역할을 해갈 때에 어떤 중심이 되어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있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꼭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고민하다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잘 나타내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처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면서 그 광야라는 시간,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계획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시간을 걸어가면서 중간중간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때에 이들이 죽지 않고 계속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심지어 만나라고 하는 이게 무엇이냐, 꿀 섞은 과자 같은 거,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지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심으로 그것을 먹고 그들은
광야에서의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굶기지 않으시고 만나로 먹여주셨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노예였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고기가 그립다고 했을 때 저녁에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으로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셨습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인상 깊게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 솔로몬과 같이 일천번제, 이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로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이유와 교만함과 변명과 비겁함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에 고기 가마 옆에서 떡을 배불리 먹었대요. 여러분, 아무리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그 애굽의 노예들이 고기 가마 옆에서 필요할 때마다 고기를 꺼내 먹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광야 땅에서 배고픔과 굶주림 가운데서 원망하는 그 말이 그런 내용인 거예요. 고기 가마 옆에서 그렇게 고기를 배불리 먹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가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여기 광야에 나와서 죽게 하냐고, 차라리 그때 죽게 하지, 이렇게 원망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무엇으로 응답해 주세요? 내가 하늘에서 비와 같이 만나를 내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먹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는 거죠. 우리에게 이 물질적인 것들과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들 역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렸다, 메추라기가 저녁마다 이들이 먹기 좋게 되게 잘 잡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와 신기하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출애굽기 16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뭐가 중요한가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먹고 없어질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되 우리가 그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미가 있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존경할 만한 어른들, 또 청년들,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래 했다 보니까 한 권사님이,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가 판매를 하면, 교회를 팔면 안 되겠지만 권사님이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이걸 판매를 하면 지금 현재 시가로 300억 정도가 나온답니다. 놀라지도 않죠, 그죠? 우리는 더 금액을 셀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런데 본인 교회에 중고등부 부장을 하시는데 중고등부가 20몇 명 출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부는 넉넉하게 잡아서 한 300명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청년들도 한 20, 30명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대로 놔두면 안 되고 이 300억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풀 장학금 주고 생활비 다 대주고 교회 오면 뭐든지 다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라도 젊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교회가 10년, 20년 뒤에는 이 300억 누가 이거 감당하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세상적인 말처럼 느껴지지만 목회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대가 힘들구나, 이 이야기를 제가 작년에 들은 게 아니고 올해 들은 게 아니고요, 수년 전에, 코로나도 오기 전에, 코로나의 코자도 모를 때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야, 맞아, 어떻게 보면 우리 권사님 말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그건 지난주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본인 손자, 손녀, 청년들이시니까, 물론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대화를 나누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로
결론이 지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평생을 제가 볼 때는 참 존경할 만한 삶을 사셨고, 가정도 복을 받았고, 복음도 다 그 가정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어떤 두로와 시돈 그 이상의 주시는 은혜, 또 그것을 잘 흘려보내셨고, 제가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든 하나님 앞에서든 참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고, 본인도 정말 신실하게 잘 사셨다 느껴졌는데, 이 손자 손녀를 이야기하시면서 한때 참 교회를 잘 나왔는데 지금 잘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 지도 오래됐, 목사님 제가 평생을 살아보니까 딱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진학이나 진로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딱 한 가지 기도합니다. 저는 목사님 이 기도가 우리 영락교회 다음 세대들 청년부 3040한테 꼭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겁니다.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평생을 살아보니까 딱 한 가지, 하나님만 바로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 이 두로와 시돈이 그 많은 영향력과 많은 은혜와 물질적인 부여와 사람들의 존귀와 칭찬을 받았을 때에 딱 한 가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를 잃어버린 게 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건강을 잃는 것도 전부 잃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중심, 내 생각, 내 위치, 내 가진 것이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아무리 선한 일을 할 때라도 우리는 다시 마귀에게 속아서 내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서 봤던 계속 그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죄의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은혜이며 나 같은 죄인 불가능한 존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오늘도 가정에, 교회에,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와 인도하심을 알 때에는 오늘도 그 자리에 있는 심판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오늘도 하루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내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권사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처럼 우리 자녀들이, 내가 기도하는 모든 곳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인간의 방식과 생각과 상식으로 평가되어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역사로 보여주신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부분들 몇 가지 읽어드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가장 어두운 그때의 새벽빛과 같이, 그리고 메말라 죽을 것 같은 그때의 생명의 복된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레미야 29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지난 며칠간 살펴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겸손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 우리의 이 세상적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정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자들, 그걸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9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살아가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고, 또 죄에 무너지고, 또 스스로의 여러 가지 연약함에 무너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외롭고 고독할 때도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많은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조차 먹먹하게 만들 때가 있는데, 오늘 이 전체 말씀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시편 9편 10절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내 삶에 까마득하게 잊혀진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이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다시 분명히 새겨져서 우리가 다시 기억해내고,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알고 주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심으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스와 같이, 애굽과 같이, 바벨론과 같이, 또 예루살렘과 같이, 셈나와 같이, 또 오늘 두로와 시돈과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내세우며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죄로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며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깊이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의 두로와 시돈과 같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만한 일이 있고, 세상이 볼 때 가장 안전한 요새를 가졌고, 세상이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의 중심에서 부를 축적하며 바다의 기족과 같이 세상의 면류관을 여러 개 쓰고 있는 자와 같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와 같이 영화를 두르고 교만하여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자랑을 주님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덧입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기준이 더 앞설 때가 있고, 내 감정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많은 일들로 내 삶을 채워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심판의 메시지 앞에 겸허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알므로 주여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의 은혜를 누리고 은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명철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걸어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과 또 영혼의 메마름과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자녀들,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아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응답하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이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하루를 맡겨드릴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버려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깊이 알아가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며 감사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건찰 공부 방학 기간 동안에 구역장, 구역권사, 권찰들이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크신 은혜가 우리 귀한 섬기시는 구역장님과 구역권사, 권찰님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드려지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에 영락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오늘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명철임에도 주여, 내가 아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앞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두로와 시돈과 같이 세상에서 존귀함을 받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세울 것은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밖에 없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는 것과 삶의 자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인간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방 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 같은 나의 성벽을 내 스스로가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또 계속해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 인생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명과 사명을 주셨사오니 주여, 그 불심을 따라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능력을 따라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니라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주여,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지혜와 지식도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금요건축 정부가 방학을 했습니다. 각 구역들을 지켜주시고
귀하게 섬기신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구역 권사님들, 권찰님들 붙들어 주시고 참 구역들마다 어려운 시대에 귀하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혼을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역마다 교구마다 생명복음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섬기시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 모든 섬김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긴 오늘 하나님 앞에 금요기도회가 드려집니다. 아버지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임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찬양받기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시고 구하지 못하며 마음으로 삼키며 눈물로 하는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오늘 금요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말씀 있게 하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룩함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